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이 행운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행운을 가장 바랄까요? 아마 이렇게 한계 상황에 벽에 부딪힌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질 때 참 이럴 때 행운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한계 상황에 부딪힐까요? 너무 요즘 세계 경제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삼포 세대를 얘기했었어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뜻에서 삼포 세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해서 오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더니 인간 관계라든지 희망까지 포기해서 칠포 세대 그러더니만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포기했다 해서 구포 세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포 세대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삶까지 비관해서 내 인생도 이제 포기한다, 뭐 그래서 전포세대라고 얘기한다나요? 그런데 그게 끝인가 했더니 그게 끝이 아니고 또 M포세대가 있다. M포세대는 또 뭐냐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동적인 어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또 있다는 거지, 계속해서. 수학 공식에 보면 N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어떤 그 부정정수를 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비용 어떻게 할까? N분의 1 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공동으로 드는 그 경비를 우리가 각 사람 수만큼 이렇게 나누자. 그게 N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갈 때 우리 N빵 하자. N빵 하자는 얘기는 각자 내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얼마나 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른다 라고 해서 N포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이렇게 한계 상황에 있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뭐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M포 세대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포기하기 싫다는 얘기지. 포기하기 싫은데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는 거지. 이럴 때 찾는 게 뭐겠어요? 아우, 나 행운아가 됐으면 좋겠어.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이라도 좀 행운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이름도 그렇게 짓지 않겠어요? 예.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건 뭐냐? 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이기에 힘씁시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셀카 한 장 딱 찍은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모여야 돼.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모이기에 힘씁시다. 이 2018년도 동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저기 쭉 붙여놨어요. 붙여놓았으니까 여러분 그거 딱 보고서 난 여기 가면 더 잘 모이겠다라고 하는 데다 여기 바꿔 적어도 돼요. 그 표시하라고 해놨어요. 그 대신에 꼭 모여야 돼. 내년엔.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내년엔 꼭 모입시다. 이 행운화가 되려면 모여야 돼. 모이게 힘써야 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금 바울 일행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 교회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드로아에 와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부흥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유럽을 바다 건너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이 터키 끝자락에 있는 그 드로아 항구, 거기가 바로 트로인데 바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모였느냐면은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젠가요?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 주일날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요 시골로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저녁에 모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우리 시골에서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모여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뗐어요. 즉 성찬 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현실의 한계에 압도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두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행운.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게 뭐라고요? 행운이야. 설마 이건 안 잊어버리겠지. 예.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뜻이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으면 우리 아들에겐 좀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이 행운이라고 지었을까 이름을. 그래서 날마다 행운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붙여졌었냐면 노예 계층에 붙여졌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신분이 뭐구나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신분이 뭐냐면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돌쇠 뭐 그런 얘기죠. 마당새 그런 얘기예요. 돌쇠나 마당새를 양반집 자제한테는 안 붙이잖아요. 마당새 이름이 마당새야? 그럼 벌써 알죠 그 신분을. 그것처럼 유두고 그러면은 그 신분이 노예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노예는 얼마나 심했냐면 이 로마 통치 시대에는요 신분이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 로마 시민, 두 번째 자유민, 세 번째가 노예예요. 노예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들은요 30세를 거의 넘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30세 이전에 다 죽는 거야.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드니까. 일을 뭐 조금만 늦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책직을 100대 정도 맞는 건 이건 뭐 예사예요. 그냥 어떤 노예는 주인 물을 덮이는데 목욕물을 뜨겁게 덮였다고 해서 화덕에다 던져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취급당해도 되는 게 노예였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늘 한계 상황인 거야. 저녁만 되면 한계 상황이야.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그냥 누워 자야 돼.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죠. 날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이는 그곳에 유두고는 찾아 나와서 모였다는 거죠. 그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모임에는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래도 모입시다. 그래도 모여야 돼. 그래도 모여야 돼. 그래도 거길 찾아 나온 거야.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여튼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요? 길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나 이제 여기서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저쪽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다시 여기 못 온다는 거지. 내가 개척해서 세운 이 드로아 교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서 여기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와서 전하는 거니까 그동안의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셨고 영으로 다시 재림하셨다. 나도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났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때 회개했다. 아니, 주님께서 그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복 중에서, 엄마 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더라. 아니, 더 깨닫고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더라.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정하셔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을 길게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유두고는 졸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두고는 너무너무 피곤해갖고서 그냥 졸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막 눈꺼풀이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호가 안 좋으니까 신호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한계 상황에 도달해도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운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행운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빛 가운데로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이 세밀한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어요. 즉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밝게 비춰놓은 이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었겠죠. 그런데 유도고가 말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땀 범벅이 돼서 그냥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허겁지겁 뛰어왔더니만 1층이 아니야. 모임 장소가 2층도 아니야. 몇 층이었다고요? 3층이야 3층까지 그냥 말씀을 찾아서 그냥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미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 어디 가서 좀 껴앉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눈치 줘. 왜? 아니 땀 냄새 나가 냄새 풍풍 풍기고, 아니 노예가 무슨 잘 씻기를 했겠어요? 뭐 옷을 제대로 갈아입기를 했겠어요? 뭐 꼴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유두고가 누군지, 지금까지 뭐 하든 이제 헐레벌떡 왔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눈치도 주고, 거기다가 지금 이 집안에는 뭐가 잔뜩 켜 있다고요? 등불이 잔뜩 켜 있다고요. 지금 같은 이런 전기불이 아닌 거 아시죠? 아까 봤던 그런 등불이에요. 그게 여러 개가 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는 또 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에휴, 차라리 여기가 명당이다. 그러면서 어디 앉았다는 거예요? 창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창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니네들 그렇게 눈치 주지 마.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앉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날 때 아유 꼬린내 난다 그러잖아요. 그 어원을 아시나요? 그게 왜 그 말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거는요, 제가 넘길 테니까 거기서 넘기지 말아주세요. 너무 지금 앞으로 진도가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저기 중원을 여행하면서 중국에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막 그럴 때, 그 대륙의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왔을 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야 고려인내가 난다, 고린내가 난다. 고려인 냄새가 변해서 꼬린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냄새 나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신호가 계속 끊어지네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말이, 그 바울 사도의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요?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으면 위험해요. 경계에 앉으면. 이 경계가 어디예요? 빛과 어둠의 경계고요, 세상과 안의 경계고요, 빛과 어둠과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계예요. 경계에 앉아 있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시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이방과 가나안 땅의 경계인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위기가 오잖아요. 경계에 머물면 안 돼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에 머물지 맙시다. 말씀과 잠의 경계에 머물지 맙시다. 이렇게 별로 대답이 없으신데, 말씀과 잠의 경계에 머물면 안 돼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머물면 안 돼요. 그 경계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 안으로, 빛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 들어와야,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경계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의사 누가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죽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의사가,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자기가 먼저 본 거죠. 그래서 죽었더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대비를 한 것 같은데 대비를 못할 때가 참 많다고요. 바울도 말이에요. 아니 그 대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그렇게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방문길에 마지막 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 하필 그가 거기서 떨어져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리 알았다면 거기 앉지 마, 이리 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대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황당한 일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한계 상황에
늘 직면했던 이 유두고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를 해결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그냥 던져보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잠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찾아 나온 것이고, 그래도 빛 가운데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도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내리 감기는 눈을 부릅뜨고 있으려고 그러다 못 참아서 졸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왔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진 거죠. 맡긴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맡긴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황당한 일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황당한 일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에요.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다 대비한다고 해서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두고는 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졸지 않으셨어요. 유두고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인간 의사 누가는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다고 살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황당한 사건을 만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고만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 이렇게 경계선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운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운화가 되어지면, 그런 행운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찾아오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바울이 팍 달려서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달려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바로 죄인 돼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서 뛰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달려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오셔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아줬다, 굉장히 밀착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안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싸 안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마치 암탉이 알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알을 감싸 돌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 돌리면서 그 생명의 창조 역사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찌들어 있는, 욕망으로 찌들어 있는, 냄새 풀풀 풍기는 그 죄악의 냄새가 나는 우리들을 감싸 안고, 죽어있는 송장 냄새가 나는 우리를 감싸 안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한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거기가 바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한계 상황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었다. 이 떡을 뗀다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들을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잔을,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심심하면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래요. 잊어버릴만 하면 사람 살리는 내용이 한 번씩 나와.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뭐 아무리 믿는다, 뭐 주여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나중에 그 영원한 세계를 믿어요, 그래봤자 현실 세계에서 너무 살기 극복하다 보니까 그건 까마득해. 그래서 오늘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분명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계산해야 하고 결산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막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만 바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부활이 있어.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부활이 있어, 기억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예수품은 다 죽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 이걸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육체로 막 가리고 있으면 영광이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내 육체가 다 깨져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밖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왜 누가는 위로받았다고 하는 이 상황을 종교를 하면서
이 상황을 종결할 때 위로받았다는 말로 종결을 하고 있을까? 그러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열심히 모였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교회 모임에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빛 가운데 모여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황당한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행운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운화가 다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함께 떡을 떼면서 생명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경계선에 머물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